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해서 읽습니다. 디베로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곱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감사하고 목회자로서 행복한 모습은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분단 성도님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1월 첫날 첫 주일부터 우리 서분단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나오셨지요. 그리고 지금 불과 한 7주, 주일로 따지면 7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하고 반이 좀 안 지났는데 또 구원의 열정도 얼마나 대단히 크신지 이질녀를 또 전도하셨어요. 아직 결과물은 없지만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점심 먹고 찾아갔다 왔거든요. 다음 주부터 차량 운행하기로 했고요. 안심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창피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는 수십 년 믿으셨잖아요. 아니 날짜로 따지면 지금 42일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42일. 자기 혼자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말까 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알려면 내가 더 공부해야 돼. 아직은 아니야. 아니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뭐라고 전도하셨는지 아세요? 교회 가니까 좋더라. 아니 단순해요. 교회 가니까 좋더라. 나도 막 꿈자리가 주순승에서 잠수하고 그냥 골치 아팠는데 교회 가니까 싹 없어졌어. 그럼 비슷한 유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럼 내 삶의 문제가 조금 나아졌다, 행복해졌다, 고쳐졌다.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거 전도 아니에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처럼 장로님들처럼 내가 고지식하게 지식을 내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도 난 몰라요. 장로님들보다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 전도 못해. 그러지 말고요. 42일짜리도 전도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한번 우리 신중하게 찔림의 고백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나는 왜 그럴까? 해보시니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42일 성도도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불용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그만큼 신앙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영혼을 맡길만 해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장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고 제가 왔을 때부터 한 3년하고 한 4, 5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령 열정을 가져도요. 하나님이 맡길 만한 교회에 내 사랑하는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억이 있어요. 현금으로.
물론 요즘처럼 은행에 맡기면 그만이지만 이거 어디 복잡한 곳에 가야 되고 강도들 많은 곳에 가야 돼서 이거 누구한테 맡기고 나 혼자 거기 갔다 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모르는 사람 붙들고 맡기실래요? 험악하게 생긴 사람 붙들고 맡기실래요? 물론 다 그렇게 생활경 입고 볼 필요는 없지만 전과자에게 맡기실래요? 아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맡기시는데 어떤 교회에 맡기실까요? 맡겨봐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금방 도태될 그런 교회로 보내실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예수님 거기서 만나고 변화되어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까지 갈 수 있는 교회, 그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전도했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혼자도 물론 노력하셔야 되지만 함께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 끝내면 참 못했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은 다 이제 제가 다른 소리 했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님 다 살아계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그 집에서 살아가면 부모님이 이룬 것 계속 연결하고 물려받아서 생활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갑작스럽게 빈들로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도 합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좋은 위치,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빈들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부와 권력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왜? 부와 권력이 뒤따르는 그 삶을 팽개치고 왜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광야 빈들로 왜 가지?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멍청이네.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세상의 어떤 것들과 관계없는 빈들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자, 이런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을 오히려 외면하고 무소유의 삶, 권력과 부와 관계없는 빈들의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쉽게 세상 사람들은 아멘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빈들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빈들로 나가라는 소리예요. 빈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에요. 인생의 행복은 빈들을 외면하고 뭔가 부와 명예가 뒤따르는 그곳에서 그걸 추구해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은 조금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외면하고 그걸 포기하고 무소유, 권력과 부와 명예와 관계없는 그 빈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도 이뤄내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빈들에서. 여기서 말하는 빈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빈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빈들로 나가서 훈련받지요. 빈들이 뭘까요?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이 빈들의 삶이에요. 그 삶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 삶 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을 두고 부와 명예를 뒤따르는 사람, 거긴 빈들이 아니에요. 거긴 도시예요. 거긴 궁궐이에요. 거기는 말 그대로 에덴이에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모든
보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모든 것들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물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신앙의 삶, 우린 여기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으로 훈련받을 겁니까?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빈들이에요. 그게 빈들의 신앙이고 빈들의 삶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서 기름진 복들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들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말 그대로 광야로 나아갔죠.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강조하는 게 예배잖아. 예배 받고 싶으셔서, 제사 받고 싶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주는 음식 먹고 그냥 주럭주럭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예배하는 삶을 나는 좋아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내가 증거할 거다. 말씀 듣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연결된 해석할 수 있는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죠.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늘 빈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려고. 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값진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삶이 값지지만 결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그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빈들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져 가야 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빈들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산속이나 기도원이나 뭐 수련원이나 이런 데 가라는 얘기인가 라고 억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살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자리를 떠나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빈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 이거 직업 다 버리지 마세요. 왜 버려요? 이단들은 집도 버리게 합니다. 가족도 버리게 합니다. 물질도 모든 재산도 다 버리게 합니다. 사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갖고 오는 거죠. 아무튼 버리게 합니다. 버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위치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 삶을 살아가는 자세. 나에게 어떤 직업이 주어졌든지 어떤 삶이 주어졌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게 빈들로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세례요한처럼 빈들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훈련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더 많이 외치고 더 크게 외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안 외치고 아니면 덜 외치고 아직도 조금조금하게 그냥 창피해서 겨우 외치고 큰 소리로 외쳐본 적이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옴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해주고 싶은 그 귀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들 앞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서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것 같아. 가령 예를 들어 불이 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혼자 피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살신성인의 정신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화상을 입더라도 그냥 두들기고 소리 외치면서 불이야! 불이야! 아파트면 아파트 전체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직계 친인척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최대한 희생해서 상대방을 위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특히 삶의 자리에서 위협을 느낄 때 비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응급처치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상황이 직접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 모르지만 늘 훈련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섰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 한마디로 목숨이 위태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알리고 구원해내는 것처럼 영원히 죽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외치고 싶지 않아요? 불이야! 뭔가 위기를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외치셔야지. 외치셔야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 욕심 가운데 살지 말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훈련받아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러내셔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쫓게 함으로 말미암아 훈련하시고 결국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자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외치는 자가 돼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외치는 자. 오늘 7절까지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3장 1절로 20절로 정했다가 주보를 하면서 아이고 성경 읽는데도 꽤 시간 걸리겠다. 그래서 좀 요약적인 부분만 읽자. 6절까지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큰소리치고 욕이라면 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실체가 알고 깨달아지고 결국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서지 않거나 말씀을 들어도 정말 깊이 있게 듣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세례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칭하는 그 부류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속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외치는 자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독사의 자식들의 입장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어중간한 입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외치는 자, 복음을 외치는 자, 하나님 지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제가 김들 신앙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니까
뭐 궁궐 생활, 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니면 지하집 생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궁궐에 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의리의리한 지하집에 살기를 원해요. 그만큼 높아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적인 욕심이 다 이루어져서 떵떵거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 버리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궁궐 살 수도 있고요. 주님 안에서 떵떵거리는 지하집에 살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빈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궐의 삶, 의리의리한 지하집의 삶을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리지 마세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지. 빈들의 신앙을 가지세요. 이거 추구하는, 처음부터 이것만 추구하는, 그래서 이거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끌어내려서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렇게 이용하지 말고 우선은 이 목적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거 추구하지 않냐고 하나님 가까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내 신앙의 우선순위요, 내 삶의 우선순위이고,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게 빈들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신앙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